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에 걸친 신앙의 핵심 시리즈 설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핵심은 십자가, 두 번째 오늘은 신앙의 핵심 은혜입니다. 구속이 아닌 은혜. 은혜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다 그만둘까? 왜 예수 믿다가 포기할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신앙이 나를 너무 간섭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맞냐? 11조 해라, 헌신해라,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라, 술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하여간 교회 나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참 뭔가 내 인생을 자꾸 억압해요. 큰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가면 더 그러죠. 한 주만 빠져도 어디 갔냐 부담감 주고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제약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았는데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다 낙심하는 사람들 또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별로 복 받은 게 없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당장 눈에 들어와 띄는 것도 없습니다. 잘 되는 건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건 많아요. 부담은 팍팍 줍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인기가 없어요. 이 시대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흑과 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천국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것과 죄와 선한 것을 구별해 줬어요. 도덕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요즘 도덕책이 사라졌죠. 더 이상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절대 진리가 없어요. 뭐가 진리냐? 내 마음에 들으면 그건 진리야. 그러니까 기준이, 옛날에는 흑과 백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백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 도덕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은 이게 진리예요. 내가 좋으면 백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거는 흑이에요. 나쁜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쳐서 감옥 갈 정도만 아니라면 인생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오면 이 시대하고 안 맞아요. 시대는 그런데 교회 오면 뭐 해라 하지 말라 흑과 백을 자꾸 구분을 해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내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성경도요, 이 시대하고 너무 안 맞아요. 편집도 바꿔야 돼요. 이게 옛날 20, 30년 전에 성경을 편집을 해서 그래. 제가 편집을 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첫 장 탁 넘기면은요, 빳빳한 겉면에다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놓고 또 맨 뒷장을 탁 넘기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을 빳빳한 종이에다가 누구나 자주 읽을 수 있게끔 딱 적어놨어요. 이게 사람의 매력이 없어. 사람은 영업을 하려면 좀 매력적으로 종교가 돼야지. 이 기독교 매력이 없어. 십계명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 맨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성경책 사자마자 보자마자 맨날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잔뜩 적어놓으면 이게 요즘 말로 장사가 되겠습니까? 시대에 맞춰서 편집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편집을 좀 해봤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하면 첫 장을 딱 넘기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넣지 말고 십계명 같은 건 숨겨놓고 이렇게 없는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자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첫 번째, 교회 다니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일복. 그래서 이제 엄선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해준다. 창세기 1장 28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받는 두 번째 이복.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 시편 3편 7절 8절.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3복. 고난이 사라지는 축복을 주신다. 욥기 42장 12절 17절. 제4복.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시편 73편 27, 28절. 제5복. 집안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사무엘하 6장 10절 12절. 제6복. 힘들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축복. 요즘 힘들잖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축복을 주신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제7복. 삶에 풍성한 여유를 주신다. 이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제8복. 물질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돈 중요하잖아요. 학계 2장 18절 19절. 제9복.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이 채워져. 복을 주다가 더 이상 줄 데가 없어서 막 넘쳐 옆으로. 말라기 3장 10절. 제10복.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2. 뭐 이런 거를 적어놔야지 편집을 할 때. 그래야 사람을 좀 꼬시기도 좋고. 교회 나오면 야 복 받는데 성경책 한 장만 넘겨봐. 그렇구나. 막 이렇게. 십계명 같은 건 좀 작은 글씨로 쓰든지 이제 못 찾는데 좀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 두 개로 편집을 해서 좀 고상하고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초보자들은 초보자만 읽는 성경을 편집을 해서 좋은 것만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업이 되지. 지금 시대에 옛날 60, 70년대는 통했지만 2023년에 뭐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유산이나 줘야 공경을 하지. 맨날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거룩해. 지금 안식일이 어디 있어. 주일날은 노는 날, 프로야구 보는 날, 골프 치는 날, 등산하는 날이지. 딱딱한 의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에 불교가 천주교가 참 대세예요. 이런 데가 참 잘 맞아. 불교는 1년에 2번만 가면 돼. 한 번만 가면 돼. 언제? 석가탄신 초파일 날 돈 들고 가서 탁 주면 뭐 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가서 부처님한테 싹 빌어. 복 주세요. 한참 빌고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힘들면 또 산에 가. 절에 찾아가서 한번 빌어. 그리고 돈 좀 내고 와. 그럼 또 마음이 편해. 이런 게 종교지. 너무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럼 천주교로 가. 거기 가면 술 먹는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해. 담배 핀다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해.
저 가정 간에 싸움도 안 나. 제사 지내라고 해. 괜찮아. 제사도 지내. 뭐 교회 꼭 나갈 것도 없고 헌금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야 여러분 종교인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기독교는 가는 날부터 주일날 꼭 나와라. 돈도 없는데 헌금 내라. 또 뭐 행동도 조심해라. 뭐 부모를 공격. 이게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 시리즈 두 번째잖아요. 구속이 아닌 은혜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한다는 건 은혜, 그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부터 전해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꺾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제약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2절은 우리를 가장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십계명이 나오기 바로 전의 구절이에요.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십계명을 두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어디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는 너를? 종으로 살고 있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십계명이 시작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구속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날 세상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죄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 살던 시절의 삶을 버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십계명을 이때 가르쳐 주시는 시작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예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들어봤던 그런 동화가 있죠. 어느 왕자가 살았습니다. 이 왕자는요 너무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궁중이 자기를 너무 꽉 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궁중을 몰래 벗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왕자로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나를 올감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거지를 만나죠. 근데 그 거지를 보니까 너무 편안해. 그러면서 왕자가 거지한테 보니까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명령을 합니다. 너 이거 입어. 그래서 왕복을 다 벗어줍니다. 그리고 거지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 집어넣고 이제 거지의 삶을 삽니다. 동화예요. 옛날에 안데슨 동화인지 어떤 동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지. 누가 나한테 뭐 해라,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근데 하룻밤만 자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구걸을 해서 얻어먹고 입었지만 사람들이 천대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리 거지 새끼 나가라고 발로 찹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왕자로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왕궁에 간 왕자는 거지는 어땠어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편안한 침대, 안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날부터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음식도 절제 있게 먹어야 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왕자와 거지 얘기죠.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게 평안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가 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것이, 노숙자로 사는 것이 왜 자유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 삶을 다 책임져야 돼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어서 좋아요. 옛날 속담에도 제 싫으면 평양감사도 거절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노숙자 생활하면서 이제 집을 줘도 안 간답니다. 이제 히피 문화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예요? 전염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나도 아무 누구도 노숙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왕궁에 있을 때 그것이 억압 같아요. 공부 가르칩니다.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옷도 바르게 입어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압 같지만 왕자는 그렇게 배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래도 나는 거지가 좋아, 그래도 나는 내 자유롭게 살면 좋겠어, 나는 노숙자 생활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자유니까. 왕자가 더 좋다라는 건 옛날의 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지금은 노숙자든 거지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인생이 끝난다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짧고 굵게 사세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요.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점과 같은 인생,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100년도 채 못 사는 정말 이 짧은 인생에서 내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고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수고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 삼아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 삼아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된 세상에서, 그것이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는 죄가 종이 사로잡고 있던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에 종된 삶은 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이 주인 삼는 세상이었다면, 이제 너희가 어떤 계기가 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사는 것이다. 잠깐 사라지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둘째 편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난 딸인데요. 자녀로 합시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상속을 받았던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딸도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딸 중에 받고 싶으면 고소를 해. 그러면 다 준대. 알려드리는 거 팁으로. 아들들은 모른 척하고 딸들은 고소를 하면 다 주는 시대래. 왜냐하면 지금은 아들, 딸, 남녀가 평등한 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아들이에요? 난 딸인데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냥 자녀로 바꾸면 되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내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널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낳았겠지요. 그러나 그 육체를 만드신 엄마 아빠 육체와 여러분의 육체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종되었던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뭘 삼아주셨다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부부야. 그러니 지금 같은 시대에 너는 너 돈 벌어서 살고 나는 나 돈 벌어서 살고 우리가 한 집에 살지만 서로 연애를 하는 일이나 서로 노는 거 취미생활하는데 간섭하지 말자. 너 돈 벌어서 네가 자유롭게 연애해. 그러니 절대 간섭하면 안 돼. 내가 남자친구랑 며칠 있다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자유로운 이 시대에 맞는 부부의 상을 살자. 그런 부부가 과연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자유로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을 내 자녀로 삼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사랑하면 질투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래. 사랑은 꺼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에 뭐해요? 질투예요. 질투. 구속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껏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세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자유롭게 하기를 싶어 하세요.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죠. 왜? 사랑하니까. 다 해. 그러나 죄는 짓지 마. 왜냐하면 그 죄의 열매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과일을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네 마음껏 살으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 저거 먹으면 너가 힘들어질 거야. 근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다 먹게 하면서 그것만 못 먹게 했을까?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왜 교회가 억압을 해?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 죄의 열매가 너를 힘들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억압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외 나갑니다. 멋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긴 누가 들어가는 거야? 부자들만 들어가겠지? 하루에 저거 40-50만 원씩도 하는 호텔인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편안하게 자라고. 왜 거기에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돈이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왜 나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죄는 나쁜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서 단칸방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 돈 없어도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야. 그걸 누린다고 죄를 지어요? 그럼 그건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도 가져라, 평안한 마음도 가져라 그런 거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누리세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는 건 마치 여러분을 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그러지 않아요. 왜 술 먹지 말라고 해요? 술을 먹고 폐가 망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제해라. 그러나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오늘 파티하는데 와인 한 잔 먹는 게 죄가 되겠어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성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담배 왜 피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세상도 다 피지 말라고 그래.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열매가 여러분을 치명적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야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자야지, 그것이 구속이고 억압이라서 나는 아버지 사랑 싫어 하고 뛰쳐나가고 가출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교처럼 자유롭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천주교처럼 자유롭게 막 이쪽 종교도 가고 저쪽 종교도 가고 돈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세상도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향해 질투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는 자유로운 연애를 하자, 하나님과도 자유로운 연애를 하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심한 경우 자녀가 너무 잘못하면 매도 듭니다. 그때 매 맞고 아들은요, 딸은요, 엄마 아빠 품에 안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한 줄 아니까. 사랑하면 매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구속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감사해야지, 이걸 벗어나야겠다,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박이라고 느껴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원래 내가 주인이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야, 옛날로 돌아와. 옛날이 좋았잖아. 왜 교회가 널 자꾸 속박하게 만들어? 왜 자꾸 네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어? 이리 나와. 세상에 나와서 네 마음대로 살자. 종교생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면 좋잖아. 야, 가끔 교회 가면 되지. 매주 갈 게 뭐 있어?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즐기는 것.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다 해도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절대 진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세상에 몇 수십만 번 뒤집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지, 창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억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예요. 코로나 시대에 한두 번 교회 빠지면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못 오게 했어. 아예 강단에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핸드폰도 보고 텔레비를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두 주, 한두 달이 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 가도 벌을 안 받는구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유튜브에서 책임 없는 목사들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자유를 주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 그래, 한국교회 너무 나를 구속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드리더니 이제는 주일날 늦잠 자다가 11시 예배 못 드리면 2시에 3시에라도 다시 보기로 듣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놀러가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듣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안 들어버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 내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이지 뭐 꼭 교회 나가야만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뭐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니 내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모임에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예배가 구속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그때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떠난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사람은요,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쯤은요, 코로나 끝나고 지금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유튜브를 보든지 하여간 교회를 못 돌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걸 이때쯤엔 너무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가 아닌 자기가 진리인 세상이 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 미쳐서 날뛰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청소년의 최고의 문제는 다 정신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에게 절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가 중심이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애들이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 일어나는 형상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현상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자유인 것 같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예화로 다 설명해 주셨어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친구는 재밌고 세상은 좋은데 아버지가 자꾸 나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떠나야겠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짜 자유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큰 기근이 드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 먹지 않는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어가면서 목숨만 버티다가 그제서야 한 가지 깨닫게 되죠. 그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라도 있었으니 아버지께 돌아가 볼까? 그때가 좋았는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를 안아줍니다. 다시 반지를 끼워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돌아온 자식을 두 팔 벌려서 아무 말하지 않고 잘 왔다.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거기 또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아버지, 나는 평생 집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저놈은 아버지 재산까지 다 팔아먹고 그렇게 허황방탕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왜 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나에게는 왜 이런 것도 안 줍니까?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은 나가지 않아, 교회는 떠나지 않아. 근데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어거지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내고 뭐 다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에이 천국 가니까 천국에 소망 갖고 살자. 그거는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죽을 때만 기다려요.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아버지. 둘 다 틀렸어요. 아버지가 싫다고 세상이 좋다고 구속이라고 떠나간 작은 아들도 틀렸고요.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행복도 없이 기쁨도 없이 아버지 밑에서 어거지로 살아가는 그 큰아들도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주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송아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네가 원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거 네가 주인이지 않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가보십시오. 몇 년 안에 완전히 탈진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다고 어거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 힘들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유예요.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힘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저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치유받고 힘나면 그 일 하십시오. 어떤 것도.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고,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세상에 나가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의 두 번째 핵심,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야 할 두 번째 핵심, 구속이 아닌 은혜다. 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